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만을 바라본다 하지만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쉽게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걸음으로 저희의 앞날이 천국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마늘 문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 듣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자신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부서의 여름 사역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근심과 고통, 질병 등으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축복된 자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 기념사업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은혜로운 기념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복음통일에서 기도하시는
이철심 원로 목사님 기도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모든 삶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이지만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부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찔레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퍼뜩 벌써 곡이 떠오르고 입안에서 벌써 혀가 움직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유명한 것만 해서 3개가 있더라고요. 3곡이. 다른 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박태준 선생님이 곡을 만든 동요, 가을밤이라는 동요가 있는데 그 곡에다가 이원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붙인 그런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엄마 생각이 많이 나게 되어 있고요. 참 슬픈 느낌도 드는 그런 노래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엄마가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계시면 좋을 텐데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엄마가 밭일을 가는지 어딜 가시는지 일을 가는데 이 꼬마는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일 가는 길에 보니까 하얀 찔레꽃이 피었는데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찔레꽃 이파리를 따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그 뒤에도 가사가 제법 길게 더 있어요. 엄마가 가니까 그거 따먹을라, 엄마 따라갈라 바쁘죠. 엄마 엄마 부르면서 따먹어 가면서 엄마 뒤를 쫓아가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엄마 참 그리운 이름이고 또 나이 들면 어머니 이렇게 불렀지만 마찬가지죠. 또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그 곁에 계셨던 아버지 생각이 나고 우리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부모님들께서 생존에 계셨을 때는 거기가 저의 집이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지금 제일 가보고 싶은 곳,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부모님 댁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연약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다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이제는 그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영락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다고, 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다고, 손자가 태어났다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다 하늘나라 가셔서 연락을 받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집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은 집의 부재를, 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이 생존하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주라고 하는 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이 뭐 이렇게 공간이 있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서 체온을 느끼고 바깥에서 받았던 상처가 싸매지고 평안함을 느끼고 쉼이 있고 그리고 용기와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격려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을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곳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됐는데 그가 가나안으로 올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가나안이 낯선 곳이라는 것도 물론 어려웠을 것이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멀다는 것도 물론 힘든 것이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가서 보면 아버지 데라 그리고 형제들과 헤어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집을 떠나는 섭섭함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 그는 조카 롯을 하나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또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마음 붙일 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엿보게 해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할 때 곳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거기입니다. 성경이 이 곳을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인데 원래는 이 뜻이 서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곳, 자기 마콤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성경 번역에 따라서 다양해요. NIV 성경에서는 home이라고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자기 집, 또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 천막, 그런가 하면 새번역 성경에서는 자기가 사는 곳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집의 형태는 오늘처럼 벽돌을 쌓아 올린 이런 집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장막이죠.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18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나오죠. 거기가 장막이었고 그래서 요즘에 베두인족의 텐트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황량한 들판에 텐트를 치고 사는 베두인족 아시죠? 아브라함의 주거 형태도 그런 곳이죠. 이 상수리 나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5km 정도 내려오면 있는 헤브론 근처 어딘가였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뜨거운 날 그는 장막문에 나가서 앉아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지나가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초청을 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기를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소돔성 쪽으로 떠나시는데 아브라함이 따라 나가서 전송을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장막에서부터 한참을 따라 나가면서 전송을 하는데 바로 거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유명한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렇게 시작되는 그 기도가 바로 거기서 이제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곳으로, 자기 장막으로, 자기의 마콤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녁에 가서 몸을 눕히고 또 하룻밤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곳이 다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콤이 있는 건데 거기가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안에 사라도 있고 사라가 나중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이삭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게 요즘의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아파트는 그 하나 안에 안방, 건너방, 뭐 주방, 거실 뭐 이런 게 다 밀집되어 있는 건데 이때는 그렇지 않고 여러 장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창세기 24장 끝에 나오는데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삭이 장가를 들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라고 돼 있어요. 사라의 장막, 어머니 사라가 쓰던 장막인데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게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가 쓰던 장막으로 인도해서 이제는 리브가가 그 장막을 사용하게 된 거죠. 아, 이거 보면은 사라의 장막이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막도 따로 있었나?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장막, 또 뭐 담소를 나누는 거실 같은 그런 장막, 아마 장막이 여러 개 있었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죠. 이제 오늘의 아파트 구조는 그걸 다 하나에다 모아놓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장막이 그것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이 전쟁을 만나서 적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이 무려 318명이나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아브라함의 소떼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인데 비상사태 때는 칼을 들고 전쟁도 치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다 장막이 있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곁에는 그런 목자들의 장막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나그네처럼 소수가 움직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큰 부족장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움직인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의 주거는 마치 큰 부락만큼 규모가 상당했으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의 상황인데 그럼 거기서 어떤 삶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목자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하루 동안 이런저런 일도 하고 목자들을 지휘하면서 여러 일을 하고 이제 해가 넘어갈 때가 되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은 그 반가운 아내가 나와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영접할 것이고 또 이삭도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혹은 또 그 집에 오랫동안 일했던 형제나 다를 바 없는 목자들을 초청해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늦은 밤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 사랑이 서로 이렇게 교류되면서 따뜻한 정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그게 아브라함의 장막이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가정에 돌아가는 걸 상상해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장막이 어떠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뜻하고 쉼이 있는 장막이 되려면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마콤이 복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거기 같이 계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창세기 13장에서 우리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조카 롯도 소떼 양떼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부족하게 돼서 이 두 사람이 좀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돔성 근처가 목초지도 좋고 살기도 편리해 보이니까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는 생활의 편리함과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소돔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본래 있던 장막에 남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냥 원래 살던 그 들판에 장막에 산다, 그런 뜻이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롯은 아예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그 성 안에서 살았던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래서 서로 다른 마콤으로 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더 편리하고 누가 더 힘들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 소돔성에 사는 것이 훨씬 재미도 있고 편리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견고한 성곽이 둘러쳐 있고 거기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편리한 시설들도 갖추어져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거기 벽돌로 지은, 제대로 지은 성 안에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리했겠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냥 그 들판에 바람이 불어오면 그대로 다 몰아치는 그런 장막에 거주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서 고생만 하고 그의 장막은 살기가 힘든 곳이었나? 물론 그랬겠지만 거기는 이 소돔성의 롯이 전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가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었어요. 어떤 은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슴에 미래를 향한 그런 꿈으로 뛰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막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 18장의 배경이 되는 마므레로 이동할 때도 하나님 동행하신 걸 얘기하고 있죠. 거기 13장 18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은 불편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된 거죠. 그럼 롯은 어떻게 됐나요? 롯은 소돔성 성곽 안에 벽돌로 지은 잘 지은 집에 살았겠지만은 그 집은 하나님의 유황불이 쏟아질 때 불바다가 되고 멸망의 장소가 되고 롯은 그의 두 딸과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폐가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롯이 머물렀던 그의 마콤은 멸망의 자리가 되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된 거죠. 그 다음 날 소돔성이 멸망해서 그 연기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을 먼 데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롯과 아브라함의 결말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사람의 곳, 그 두 사람의 마콤이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곳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가서 몸을 눕히는 거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의 삶의 터전,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말도 달라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콤은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분들과 하나 되어 오순도순 따뜻하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장소로 여러분의 집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다음 날의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어떤 나의 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날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예수님 얘기를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셨는데 분노가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보니 그 사람들은 지금 분기가 가득했고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향해 율법으로 이미 정죄를 했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이미 하나씩 다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에 들린 돌은 그 여자에게 던지려고 가지고 온 것인데 그들에게 돌이 또 하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손, 그들 속에 있는 손에는 더 크고 날카로운 큰 돌이 들려 있는 거죠. 그 마음의 돌은 누구에게 던지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예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손가락으로 몇 글자를 뭔가를 쓰신 다음에 그들의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두꺼울 대로 두꺼워진 그들의 양심을 예리하게 찌르는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율법이 그걸 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여러분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들의 양심이 구멍이 뚫리면서 가책을 느끼고 돌을 던지려고 했더니 저 여자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한 명씩 다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남은 것은 그 여자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이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인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살려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 전날 밤 머물렀던 곳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맨 끝절하고 8장 1절인데요. 이렇게 이어지죠. 7장 53절부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바로 이 차이인 것이죠. 그 앞에 7장부터 보면은 그 전날에도 바리새인들이 분기 가득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별별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대항하다가 화가 가득한 채로 이제 해가 지니까 각각 자기 집으로 갔다. 이게 7장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집, 이 바리새인들의 마콤은 그들의 어리석은 분노를 식혀주지 못했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 분노가 더 끌어올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화가 잔뜩 나서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그럼 그들의 집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하룻밤을 눕히는 그곳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나요? 그들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됐나요? 아무 도움이 못 돼요. 그들은 밤을 그런 데서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축복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날로 그날을 맞이한 것이. 밤에 실패하는 자는 그 다음날 낮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마콤이 그런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밤을 보내셨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 전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셨겠죠.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온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불러서 용서함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자신의 그 목표를 재확인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성전에 나오셔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용서해서 살려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야 될 그런 여인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려서 그 여자를 보내게 되신 것이었어요. 어젯밤에 어떤 곳에서 밤을 보냈는지가 그 다음 날의 삶을 분노로 시작하게 하는지 사랑과 용서로 시작하게 하는지 그걸 결정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콤에서 행복한 밤을 보내시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오늘 생명의 하루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출발하시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 하루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쌓여서 사실은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도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갔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 비슷한 표현이 퍼뜩 떠오를 겁니다. 성경에 그 비슷한 표현이 또 있거든요. 자기 곳으로 간다, 이 말이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25절에 나옵니다. 거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유다가 갔다는 유다의 곳,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저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고 나중에는 목을 매서 자살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그게 그의 곳이죠. 그리로 추락해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됐나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그들도 부족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다 하늘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유다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제자들은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차이는 어떻게 생겼나? 그것도 그 결정적인 하룻밤을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결정적인 하룻밤이라는 것은 다락방에 모여서 만찬을 먹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올라갔던 바로 그 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밤에 유다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 밤에 그는 다른 곳에서 그 밤을 보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그 다락방에 만찬을 위해서 처음에 모였을 때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이렇게 건네주니까 그거 먹고는 유다는 횡하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밤을 어디서 보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밤을 새우면서 음모를 꾸미는 바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를 궁리하면서 그 밤을 지냈어요. 악한 자들과 악한 곳에서 그 밤을 보낸 유다입니다. 그런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만찬이 다 끝난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찬미를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비록 그들이 연약해서 기도를 끝까지 드리지 못하고 중간에 잠이 들어서 주님께 꾸중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여튼 주님 곁에 있었어요. 나중에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갈 때 이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어요. 연약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 거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당신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사도로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고 유다는 제 곳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밤을 어떤 곳에서 보냈느냐가 그들의 영원한 결말을 결정지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면 나중에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만들어서 그 마콤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고시, 여러분들의 홈,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마콤이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문 닫고 들어가서 각자 자기 방에서 원한을 쌓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오순도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깊은 인생을 나누는 신앙의 대화를 하고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회복이 돼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사랑으로 꺼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날의 삶을 성공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결정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들의 그 머무는 자리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낮에 하는 일은 중요하고 밤에 그냥 어디 가서 하룻밤 자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하룻밤 자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없으셔서 혼자 사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콤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곳이라는 게 뭐 어떤 아파트, 어떤 집 뭐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마콤이 되는 것이죠. 업무에 쫓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쫓아다니다가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저 베델 기도실 앞자리에 앉아서 2, 3분이라도 기도를 드리면 그 앉은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가 마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 핸들을 잡고 앉아있는 운전석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책상머리 사무실에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 영혼의 방이 거기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피곤에 찌들어 있을지라도 그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힘들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피로를 이기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뛰쳐나와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세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머무는 마콤을 잘 가꾸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낮이든 밤이든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면은 나중에 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가을에 그런 가정을 만드셔서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곳은 어떤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의 교환이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높게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니 함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이라 안위하심이라. 나의 목자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룩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장막이 은혜의 장막이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으로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항존직 선거 후보 접수를 9월 16일 월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법 관련 한국교회 총연합 성명서 발표회가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석 모범 예식서를 본당 입구 봉사관 1층 로비 50주년 기념관 1층 안내데스크 및 행정처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양파주교구 59구역 홍신우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홍은남 성도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9월 9일 월요일 오전 6시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동대문 중랑교구 65구역 김보인 은퇴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조혜원 은퇴권사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9월 9일 월요일 오후 4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인천교구 12구역 김경자 은퇴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승희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9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장막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의 장막에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매일의 삶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